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정부 지침이 완화가 되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 교회 건물의 15% 정원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토요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 저희들이 이제 이 예배당에 임마누엘 차플은 185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하면 220명에서 230명 정도 모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한 200명 정도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안전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곳에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2부는 영어 예배로 9시 반,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 또 기억하시고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사전 등록 꼭 하셔서 또 함께 반갑게 만나고 하나님께 기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11번째로 은사를 주시며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 Receiving and Releasing the Spiritual Gifts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Every born again Christian receives spiritual gift. 제가 여기에서 모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very born again Christian. 이것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한 부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지나치게 치우쳐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한쪽으로는 이 은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이며 이 균형 잡힌 은사로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First of all, we need to discern
the spiritual gifts. 이 은사에도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요, 이 폭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 미투에 대해서 폭로가 드러났는데 이제는 이 학폭 그리고 또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폭력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요, spiritual abuse라고 얘기를 합니다. leadership abus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권위와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강요하고 억지로 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강단에서 폭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puppet abus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밀어붙이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piritual abuse, leadership abuse, 그리고 puppet abuse 등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 은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분별도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가인 웨인 구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분별이란 어떤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영이나 성령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붙잡혀서 은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영향력에 이끌려서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과 계획에 붙들려서 은사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를 분별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A로는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We need to discern the true purpose.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서도 이 공동체에 있는 속한 성도들에게 전체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강요하면서 은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For the common good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로를 섬기어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유익함에 있습니다. 덕을 끼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골고루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 은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이 charismatic movement나 신사도 운동을 보게 되면 주장하는 것이 은사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사도의 계급, 이런 계급을 가지고 영적인 어토리티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어토리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다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유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4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골고루 은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떤 것은 더 귀한 은사고 어떤 것은 더 하찮은 은사고 누가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저는 존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신앙에 덕을 끼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은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은사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common good,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우기 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We need to discern the characteristics of false. 왜냐하면 이 예언 같은 경우에 거짓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적도 거짓 이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적과 예언하면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용한 예언이 있다,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이 표정만 보고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안에서도요 표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이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의시키셨어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친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박수가 있고 무당이 있고 요술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예언이고 거짓된 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표적에 관심이 쏠릴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예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너무나도 그 귀한 시간을 보내는데 가족들하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하고 보내지 않고 막 치유받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6개월, 1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외롭게 혼자서 마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고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종교에서도 막 일어나는 일들에 자꾸 우리는 미혹돼가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혼동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미움, 정죄,
혼돈과 분열을 야기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더십의 은사를 주셨고,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비방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자꾸 솔깃솔깃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만 보면 감동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누구냐면요, 왼쪽에 계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세를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턱과 예배 형식을 아주 낮춰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릭 워렌 목사님 두 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목회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몇 년 전에 이 두 분이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의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게 서로의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We're still family, We're still brothers.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신학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같이 다른 것들은 좀 얘기할 수 있지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정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서는 타협해서 안 되겠죠. 하지만 장로교에서 세례, 스프링클을 하는지, 침례교회에서 full immersion 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방식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그렇게 분열을 일으킨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가꾸고 다듬어야 합니다. We need to cultivate and sharpen the spiritual gifts.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령의 은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옆에 우리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만 해도 제가 은사를 하나, 둘 정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제가 이 은사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 제가 모르고 있었던 한 8가지의 또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파악하고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기로 만들어주시면 그 악기를 사용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J.D. Greer 목사님은 Jesus Continue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 spiritual gift usually reveals itself in the confluence of what we are passionate about, what we are good at, and the affirmation of others. 이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 은사는 평상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들이 융합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사,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융합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affinity.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affinity.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에는 ability.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부분은 affirmation.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정을 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찬양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 도망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도 검증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affinity, ability, 그리고 affirmation, 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일단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많이 해봐야 됩니다. 많이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은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은사가 아니면 나중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은사인지 몰랐는데 은사인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람 눈에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자꾸 이 은사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두렵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요, 사람에게 쇼업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상관하지 않고 조그마한 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누구는 5개, 누구는 2개, 누구는 하나 이렇게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의 계급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공동체의 손실입니다.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 몸을 세우고 교회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몸에 구멍들이 생기는 거예요. 미싱 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목장 안에서도요, 모든 목원 식구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목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목장 안에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번트아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버버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큰 장애물은 두려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죠. 자녀들이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뭐 매스를 할 것인가, 사이언스를 할 것인가, 아트를 할 것인가, 체육을 시킬 것인가, 애가 뭐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관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원도 보내고 저기 학원도 보내고 심지어는 막 유학도 오고, 이렇게 아이들의 학교와 달란트에 의해서 관심은 많은데,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은사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공 과목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자체가 단편적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떤 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귀찮고 부담이 되고, 예전에는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섬기셨는데 요즘은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저희 목요 여성 예배 때 영화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수산 목사님께서 크리스천 퍼스펙티브로 영화 리뷰하는데 어떤 영화에 대해서 다뤘냐면 원더우먼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수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적인 모임에서. 노 목사님은 만약에 슈퍼히로의 초이스가 있으면 어떤 슈퍼히로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주저함 없이 나 투명 인간 되고 싶다고. I wanna be invisible man. 아니 왜 슈퍼맨, 뭐 인크레디블 맨, 배트맨, 뭐 헐크, 뭐 되게 많이 있는데 왜 투명 인간인가? 요즘 막 유튜브로 막 설교가 나가다 보니까 뭐 그로서리 스토어 가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사람들이 막 너무 알아봐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투명 인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투명 인간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명 인간.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조용히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영적으로 지쳐져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도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하고 싸우고 집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가.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위해서 학교 가는 거지 뭐 친구들 위해서 학교 가는 거냐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큰 목적을 깨닫는 것이 성숙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절제를 안 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우리가 절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let go, no more control, 은사 같은 것은 우리가 let go 하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붙잡고 그걸 절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고 쓰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은 컨트롤 안 하고 있어요. 이 뒤집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의 영향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We need to increase the impact of the spiritual gift.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저는 이 부릴 듯이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이게 파워거든요.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면서 더 부릴 듯이 막 영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말씀을 통하여 through God's word. 여러분, 은사와 말씀이 만날 때 놀라운 임팩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를 활용하는데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설득력도 있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동요가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기초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게 설교인지 그냥 강연인지 모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를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과 어긋나는 상충되는 계시. 그러한 은사는 사실 미혹해하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딴 길로 가요. 어떤 경우에 천국에 자주 들락달락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그 영향력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미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포인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을 통해서입니다. through testing.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헤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test everything. 모든 것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Hold fast what is good. 그래서 여러분 가족 그리고 목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개발도 필요하지만 걸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졌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장로 장리식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검증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을 어떻게 했는가,
목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열매를 거뒀는가, 이것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왜? 일을 잘하는 것,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장로의 직분은 목양의 직분이기 때문에 목양을 잘했는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로님들이 목자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목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의 무슨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뉴스가 있더라고요. 속성으로 6개월만 공부하면 목사가 되게 해준대요. 아니, 저는 공부하는데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저는 부족해가지고 10년이 걸리는지, 누구는 똑똑해가지고 6개월이면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요, 담임 목사의 추천서 없이는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단에서 안수 받을 때 담임 목사의 추천 없이 어떻게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전혀 모르는데 신학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증도 없이 신학교를 가고 검증도 없이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사는 신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검증을 통해서 서로와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검증받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검증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나는 그거 다 패스할 거, 그러면 인내와 겸손이 없는 거죠. 그 이미 검증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경건함을 통해서 through holiness.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하지 않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겸손함과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의 임팩트를 늘려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와 욕망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수께끼.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스캔들이 일어나고 막 도덕적으로 윤례적으로 뭐 넘어지는, 그거 다 가짜다, 잘못된 거다, 개인의 영광, 죄, 정욕 추구하면서도 은사를 그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삼손 같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들에게 선물을 줘요. 기프트를 줬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렇다고 그것을 당장 뺏지는 않죠. 경고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설득하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키라, 회개하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거나 그 사람을 정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기프트가 아니라 the giver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은사 사용하고 말 것인가, 상처받고 이제 주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과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복된 인생을 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치이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희송아, 나에게 집중해. 사람을 섬기기 전에 나를 섬기는 거야.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해.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검증과 그리고 거룩함을 통하여 정결함을 통하여 주님, 그 은사를 훈련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고요. 특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우리 남편, 아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들을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이 웨이스트하지 않고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바이브런한, 드라이빙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release your anointing of the spiritual gift. 아버지 하나님, 그 은사를 저희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세워주며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은사를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감사해하고 또 기쁨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받는 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멀티플라이 되는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깨닫고 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깨끗함을 받아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고백한 것 같이 혹시 투명인간 같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도 걸리고 의식이 되고 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서운함과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난 더 이상 투명인간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했던 어른분이 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격과 이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허탈감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며 투명인간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봉헌기도 하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